이제 역대기서 하의 구조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이게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죠. 솔로몬이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지요.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조적인 특징에서 언급한 대로 열왕기서에서는 북왕국, 남왕국 역사를 쭉 왕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역대기서 하에서는 북왕국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왕들의 통치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의 회복을 두 절에 걸쳐서 말씀하는, 그래서 역대기서가 36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등극입니다. 역대기 상에서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가 맨 먼저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역대기 하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서 솔로몬의 영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통치에서 핵심은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고, 이 봉헌식에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계시된 대로 성막을 완공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임재하심이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성전 봉헌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종교 국가를 공고히 세워놓고, 그리고는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영토를 확장해라고, 하나는 무역을 통해서 경제의 부를 이루는 그런 치세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 그리고 제사 규례 준수, 성전 예배이죠. 그 다음에 무역, 그리고는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위대한 왕인 것에 그 지혜를 배우려고 스바 여왕이 방문하게 되고, 이 솔로몬은 모든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좀 왕의 부귀 영화를 다루고 있으면서 결국은 타락이 가는 그런 내용,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 이렇게 9장까지 역대기 상에서는 그 아담에서부터 다윗의 계보가 9장에 걸쳐서 소개되는데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의 통치가 9장까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는 솔로몬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때 와서 왕국이 분열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분열 왕국 중에서 남왕국 유다 왕정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도 왕이 19명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왕이 19명이에요. 이게 동일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왕국 유다 왕국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보다 거의 한 150년 동안 더 역사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유다 왕국은 그 후로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한 세계 대제국이 된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BC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 언약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는 이 역사가 유다 왕국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쿠데타 반역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수시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들이 19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에 대해서 10장에서 12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선정을 베풀었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선정을 베푼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확장과 정비, 모압, 암몬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의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입니다. 이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여호람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고, 여섯 번째가 아하시야. 지금 이 그 교재 칸에 왕 이름만 나와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 아비야, 여섯 번째 왕 아하시야, 그리고 10번째 왕 요담, 13번째 왕 므낫세, 그리고 14번째 왕 아몬.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치세가 몇 년이 되느냐, 길었느냐 짧았느냐가 아니라 아주 그들이 중요하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짧게 소개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무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하시야, 그리고 7번째가 요아스라는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이 선정을 베풀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피살되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하시야와 요아스 사이에 왕위가 다윗 왕국에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계보에서 지금 아달랴라는 사람이 치세한 역사가 소개됩니다. 이 아달랴는 황후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를 꿈꾼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국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 혈통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것이 막혀버린다면 이것이 반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사장
누굽니까?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켜서 다시 이 역사를 복원함으로 요아스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지고 선정을 베푸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도 선정을 베풀었고 그 에돔 전투에서 승리한 역사,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내전이 일어난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우시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 그 이사야가 소명되어지는 장이죠. 그러니까 우시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선정을 베풀었고 군사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다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이제 아들이 대리청정을 하고 그는 이렇게 나병 환자로 고통받다 죽는 역사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요담이고 11번째가 아하스. 이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이었죠. 아마 이 역대 왕 중에 아하스와 므낫세가 가장 악정을 행한 그런 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번째 드디어 다윗 임금과 버금되어지는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고, 그가 성전 정화를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요. 그 전에는 각 지파마다 산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당들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바른 제사가 아니라 혼합주의적으로 빠진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지요. 그래서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산당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해서 여기에 12지파가 명절 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아시리아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한 것.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대고 금식하며 울며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역사들이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 유다 왕국의 왕정 역사에서 가장 폭정을 행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4번째가 아몬이었고 15번째 드디어 또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다윗처럼 참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초기 개혁을 하면서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데 성전 정화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없이, 율법책이라는 건 모세오경 아닙니까? 그냥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분이 바로 요시야 임금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히스기야도 그랬지만 요시야도 유월절을 준수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지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유월절 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런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16번째는 여호아스, 그리고 17번째 여호야김. 여기서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시드기야 때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그리고 그를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바벨론 포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36장 21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두 절로 딱 되어 있죠. 70년 포로 후에 바벨론 포로 회복되어질 것을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칙령을 받고 이들이 귀환하는 것을 짧게 두 줄로, 그러면서 다음 성경 에스라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역대기 하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조를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역사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역사 공부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의 통치, 분열 왕국의 왕들의 역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회복을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세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섭리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따라가며 말씀을 읽음으로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한 입체적인 그런 말씀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도전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